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장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고양이도 있었는데 이 생쥐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요술장이가 측은하게 여기고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되자마자 그 집에 있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또 덜어주려고 다시 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가 되어서는 보이지도 않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 두 뒷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고 밤낮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양만 바뀌었지 마음은 계속 생쥐의 마음이구나. 너는 가망이 없어. 도로 생쥐가 되어라. 샥 해갖고 도로 생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우화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쌓여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두려움에 우리는 쫓기고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참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런 두려움의 끝자락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두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성도답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아이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옆에 앉은 승객이 그 아이를 보고 기특해서 묻습니다. 무섭지 않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승객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또 물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니? 아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며 말합니다. 버스 운전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평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또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얼마나 크실까요? 모든 대적들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보다 더 훨씬 크고 두려운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결국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실제 상황보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힘겨워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체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는 바로 홍해 앞을 말합니다. 그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있고 뒤에는 트여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적이 덮친다면 사면 초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용맹스러운 정예 부대가 뒤에서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 뒤에서 덮쳐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이 빠집니다. 자, 오늘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가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단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소명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가 큰 수입원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니까 끊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이런 생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노예보다는, 죄의 노예보다는 차라리 그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단지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려운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생존이 목적인 사람은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에 붙들린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그 당시에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과 당당히 맞섰던 사람입니다.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의 별명이 블라디 메어리입니다. 블라디, 피의 메리 여왕이었다. 그런데도 그 여왕이 메리가 두려웠던 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의 장례식 때 낙스의 시신을 묻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여기 잠들었노라. 이번에 안문주 집사님 다녀오신 에딘버러가 스코틀랜드의 수도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덮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걸. 여기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사라졌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다운 생각이 아니구나. 빨리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께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두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차피 두려움은 그 상황이 클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 비커스토스는 죽은 후에 그의 채성 서랍에서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짧은 기도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요한 비커스토스의 기도문이었어요. 주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두려운 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수시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비커스토스의 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사건건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 그래요.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해도 작은 두려움 앞에 우리는 심하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두려워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엘피스 찬양대회도 했지만 이제 모세를 잃고 혼자 또 이 악악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야 할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군대가 덮쳐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소리쳐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막 덮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마음은 막 이미 죽은 것 같고 난리에 법석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순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백성들이 가만히 멈추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주목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앞에 그들이 회복이 돼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사실 가만히 서 있기는 힘들었던 상황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죽을 것 같은 그 다급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답게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믿음은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우 숨만 할딱거리며 쉴 뿐이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도움도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 신론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봐라. 주목하라.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잠겨 있었던 땅이니까 거기 바닥은 질적거리고 늪 같은 상태니까 걸으면 발이 푹푹 발목까지 빠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고 갈라진 그 순간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 그대로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잃고 하는 말은 불신앙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허락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두려운 현실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건지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마침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 가능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가능해요. 우리 삶에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지만 두려운 마음에 빠져 전전긍긍한다면 마음은 무너지고 상황은 더 힘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대안 없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현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특별하신 계획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묻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버려 두셨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무 목적 없이 곤경 중에, 고통 중에, 두려운 상황 중에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오늘 본문 말고 출애굽기 14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곧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거예요. 홍해 앞에 딱 머물러 있는데 양쪽에 높은 산이 있고 바알이 보기에는 꼼짝없이 도안에 든 쥐였던 겁니다. 갇혔다. 저는 우리가 공격하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판단한 거예요. 바로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셔서 바로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불이 나게 뒤쫓아오게 하신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만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문제 앞에 부딪히면 자기의 의지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권능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그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15절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돌아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는 큰 권능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두려움에 주시는 것도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직구전 한 사람이 유명 인사 10명에게 급전을 쳤습니다. 급전은 이제 전보 중에 급히 보내는 전보예요. 옛날에는 전보가 있었어요. 10자의 얼마, 한자 넘으면 얼마, 그런 전보가 있었어요. 저도 전보를 많이 쳐봤는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은 50 넘으신 분들이고. 급전을 쳤어요. 뭐로 쳤냐면 짧게 쳤습니다. 들켰으니 속히 피하시오. 나중에 그 10명을 알아봤더니 다 도망갔더래요. 사실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쫓기는 마음이 한쪽 구퉁이에 웅크리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을 말씀하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1500년대 초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 때,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심하게 늪에 빠져들어갈 때 34살의 사제 마틴 루터는 비테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의견서를 걸어놓고 맞섰습니다.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어떻게 죄를 돈 주고 사고 파느냐? 죄 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루터는 생명의 유혹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점점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져서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시편 46편을 읽다가 1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 마음에 점점 두려움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 가운데 기쁨이 그 마음을 다시 가득 채우면서 그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곡까지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이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밤을 지나 새아침 맞으면서 마르틴 루터는 승리 노래를 가슴에 품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온통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일어섰던 그날 새벽 아침, 그 마틴 루터의 노래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은 삶을 포기하게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기회가 되도록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두려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큰 길 열어 여러분 앞에 마음껏 전진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